6월 7일자 말씀 예레미야서 11장 9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 중에 반역이 있도다. 그들이 내 말 듣기를 거절한 자기들의 선조의 죄악으로 돌아가서 다른 신들을 따라 섬겼은즉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이 내가 그들의 조상들과 맺은 언약을 깨뜨렸도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리니 그들이 피할 수 없을 것이라. 그들이 내게 부르짖을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할 것인즉 부르짖을지라도 그 신들이 그 고난 가운데에서 절대로 그들을 구원하지 못하리라. 유다야, 네 신들이 네 성읍의 수와 같도다. 너희가 예루살렘 거리의 수대로 그 수치스러운 물건의 제단 곧 바알에게 분향하는 제단을 쌓았도다.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 그들을 위하여 부르짖거나 구하지 말라. 그들이 그 고난으로 말미암아 부르실 때 내가 그들에게서 듣지 아니하리라. 나의 사랑하는 자가 많은 악한 음모를 꾸미더니 나의 집에서 무엇을 하려느냐? 거룩한 제물고기로 네 재난을 피할 수 있게 되냐? 그때 내가 기뻐하겠느냐? 여호와께서는 그의 이름을 일컬어 좋은 열매 맺는 큰 소동 중에 그 위에 불을 피웠고 그 가지는 꺾였도다. 함께 읽겠습니다. 바알에게 분향함으로 나의 노여움을 일으킨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의 악으로 말미암아 그를 심은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재앙을 선언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이제 핵심 메시지가 17절 맨 마지막 메시지입니다. 바알에게 분향함으로 나의 노여움을 일으킨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의 악으로 말미암아 그를 심은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재앙을 선언하셨느니라. 이 10절과 연계해서 우리 17절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10절에 보면요, 그들이 내 말 듣기를 거절한 자기들의 선조의 죄악으로 돌아가서 다른 신들을 따라 섬겼은즉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이 내가 그들의 조상들과 맺은 언약을 깨뜨렸도다. 하나님과 맺은 언약, 그렇죠? 애굽에서 구원하여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것, 유월절 어린 양의 핏값으로 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소유로서의 언약을 맺었는데 그 언약을 깨뜨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섬겼다. 이 바알에게 분향함으로써 이 언약을 깨뜨리고 그래서 하나님의 노여움을 일으킴으로 말미암아 만군의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재앙을 선언하셨다라는 겁니다. 아주 원리죠. 이 성경에 보면 아주 중요한 영적 원리들이 있죠. 마치 자연의 원리가 있듯이, 중력의 법칙이 있듯이, 또 물은 100도에서 끓는 이런 임계점의 원리가 있듯이, 이 자연의 원리가 있듯이 영의 원리가 있고 영적 세계, 영계의 원리들이 있죠. 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아주 중요한 영적인 원리, 우리가 반드시 이 원리와 질서를 이해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인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우리는 이 언약 관계에 있다라는 사실이고요. 마치 이 언약 관계는 제가 종종 비유로, 또 성경에서도 비유로 말씀을 드리는 것처럼 신랑과 신부의 관계와 같은 그런 언약의 관계 속으로 우리가 들어갔음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이 언약의 관계 속으로 들어갔다라는 이야기는 그 언약이, 그 약속이 우리에게 주는 책임, 의무가 있고, 그리고 그 책임과 의무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신부로서, 예수님의 신부로서의 권세와 축복과 은혜를 누리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다라는 이 약속의 관계 속으로 들어가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의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 신랑 되신 하나님과의 언약을 망각하고 다른 신들을 따라 섬겼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계약을 깨뜨렸고 그 결과로, 그 대가로 하나님의 재앙이 임했다라는 거죠. 이거는요, 우리가 정말 이 뼛속에 새겨야 할 아주 중요한 본질적인 생명과 같은 진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신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소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핏값으로 사신 바 된 하나님의 소유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 행해야 할 의무와 책임이 있고, 그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 행할 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자녀된, 신부된 권세를 누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언약을 깨뜨리기 때 오늘 본문처럼
하나님의 재앙이 이제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오늘 이 예레미야서 전체를 통해서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 메시지입니다. 또 다른 포인트가 있는데요. 오늘 묵상하고 싶은 포인트는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하는 이유가 또 오늘 이 본문에서 나타난 중요한 영적 가르침입니다. 11절에 보면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리니 그들이 피할 수 없을 것이라. 그들이 내게 부르짖을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할 것인즉. 그 결과로, 그 언약을 깨트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섬긴 그 결과로 설령 그들이 부르짖어도, 그 재앙으로 말미암아 내게 기도하고 간구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할 것이다. 그들의 기도는 하나도 하나님의 전에 상달될 수 없고 다 땅에 떨어져서 응답받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14절에도 동일하게 하나님이 반복합니다. 그러므로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 그들을 위하여 부르짖거나 구하지도 말라. 그들이 고난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르짖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서 듣지 아니하리라. 아무리 내게 부르짖을지라도 그 깨어진 언약 속에서 그 언약을 깨트린 그 결과로 하나님은 이들의 기도를 들을 수 없다, 듣지 않는다라는 거죠. 이게 이 언약 관계가 깨어졌을 때 일어나는 현상들이죠. 재앙, 그리고 그 재앙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부르짖을지라도 하나님 우리에게 듣지 않으신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고난과 어떤 종류의 고난이든 환난이든 재난이든 우리가 그와 같은 어려움을 만날 때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점검하고 또 그 언약 관계 속으로 회복하고 돌아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언약 관계를 회복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언약 관계를 깨트리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의미할까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겸하여 섬기는 것이 있으면 그게 언약 관계를 깨트리는 겁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을 따라 섬기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기도는요, 응답받을 수 없는 기도죠. 그 기도를 하나님이 어떻게 들으실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깨트렸다, 또는 하나님께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실 수 없다,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하나님을 겸하여 다른 신들을 섬기는 사람들이죠. 하나님을 버린 사람도 아니에요. 하나님 버린 사람은 말할 것도 없죠. 하나님을 떠난 사람, 하나님을 더 이상 믿지 않고 하나님을 완전히 반역한 사람은 말할 것도 없죠. 그런데 오늘 특별히 본문에서 강조하는 모습은요, 하나님을 겸하여 다른 신들을 섬기는 사람들이죠. 다른 신들을 따라 섬기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런 자들의 기도를 하나님이 어떻게 들으실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새벽에 점검해야 될 것은, 내가 과연 지금 하나님을 겸하여 의지하고 있는 다른 신들은 있지는 않은가를 우리가 점검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결국은 이 언약 관계를 깨트리는 행위들이다라는 거죠. 우리가 신부가 신랑이 아닌 다른 신랑들이라는 참 표현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을 섬기면서 다른 신들을 따라 섬기는 것이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이건 말이 되지 않죠. 다른 신들을 따라 섬기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그 고백이 진정으로 제대로 된 진실된 고백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다른 신들을 따라 섬기면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실 수가 있고 응답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능력이 더 선명하게 나타날 수 있는 길은요,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 외에 겸하여 섬기고 있는 다른 신들을 그만큼 제거하면 제거할수록 우리는 더 선명하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 대표적인 것이 이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재물이죠.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사람이죠. 우리가 사람을 의지하죠. 하나님과 사람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는 것이죠. 나의 지혜, 나의 능력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물질적인 어려움을 통해, 물질적인 고난을 통해, 물질적인 재앙을 통해 우리가 얼마나 물질을 하나님과 겸하여 섬겼는지를 깨닫게 되는 거고요. 이 사람과의 관계적인 어려움을 통해 우리가 얼만큼 지금 하나님과 겸하여 다른 사람들을 따라 섬겼었는지를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고난은요, 우리 안에 이
우상들을 드러내는 역할들을 하고요. 그래서 결국은 그 우상들을 제거함으로 이 언약 관계의 회복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의 회복으로 우리들을 이끌어 가시는 위장된 축복이다라는 말들을 우리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정말 재앙 어떤 정도의 어떤 종류의 어려움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삶의 위기와 도전과 오늘 표현대로 고난으로 말미암아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부르짖기 위해 나온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시간 철저하게 하나님과 겸하여 섬기고 있는 다른 신들을 철저하게 제거하고 파괴하고 전적으로 하나님께만 의존하고 전적으로만 하나님께 의지하는, 하나님이 아니면 나는 죽습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소망이고 하나님만이 나의 희망입니다라며 기도로 부르짖는 그런 신실한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이 다 되셔서 우리의 기도와 부르짖음이 응답되어지고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심이 우리의 삶 속에 놀랍게 경험되어지고 간증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과 겸하여 섬기고 있는 우리의 우상들을 주님께서 제거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정말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신부로서 하나님만이 나의 전부가 되어지는 하나님, 그런 복된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변화산에서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더라, 그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경험한 그 놀라운 성령의 체험을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가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모세도 의지하고 엘리야도 의지하고 제물도 의지하고 이런 것 저런 것들을 의지하고 그런 것들을 겸하여 하나님을 섬겼고 그런 것들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기도했던 우리의 이와 같은 잘못된 모습들을 주님께서 정말 지워주시고 깨우쳐주시고 씻어주시고 오늘 이 새벽에 정말 오직 하나님,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힘이요,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오직 하나님만이 나를 도우실 수 있는 도움이심을 우리가 기억하고 오늘도 주님의 임재 앞으로 나아가 부르짖고 기도하는 이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